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사도행전 제19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8월 7일자 말씀입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먼저 20절까지의 말씀을 봤습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도 그 병이 낫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목회자들, 주의 일꾼들, 사역자들이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믿는 목사들이나 또 평신도들도 많죠. 성도들도 목사는 그런 정도는 능력이 나타나야지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장로교회의 신학 입장으로 보면은 이제 성경이 성립되고 난 이후는 교회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교회가 그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전진기지가 되어져서 그래서 말씀 운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은사들은 종료되었다. 기적 종료 이론을 내세웁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 하고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교회를 안정적으로 집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적 종료 이론이 맞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제 기억으로는 안산의 동산교회의 김인중 목사님이란 분이 그 세미나를 하셨는데 이 제자 훈련에 관한 세미나를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생전에 그걸 잘 적용한다 그래가지고 거기 강사로 나오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재를 가지고 읽는 중에 종료 이론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김인중 목사님이 두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옥하는 목사한테 가서 얘기하시오. 이거 이 성령에 관한 얘기를 빼버리든지 종료 이론이라고 주장하든지 아니면 성령의 은사는 오늘도 계속된다고 선포하든지 하지 이게 뭐 어정쩡하게 이게 뭐요?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부터 한 20년도 더 된 얘기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목사들은 매우 곤혹한 처지죠. 신학 이론을 따르자면은 기적 종료 이론이고 또 성도들이 체험하는 바나 이런 거로 보면은 기적이 성령 역사 계속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앞치마만 가져다가 또 그 병 낫는 그런 걸 보면서 사모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제가 1995년인지 6년경인데 콩고 민주공화국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킨샤사 콩고 거기서 목회하던
그 선교사님, 저는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했는데 저보다 몇 기수 위인 선교사님이 이제 컴퓨터를 중고 컴퓨터라도 좋으니 후원해 주시오 해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식사를 하는 중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죠? 그랬더니 그 자기가 그 콩고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를 주고 그럴 때 안진방위가 일어나고 꼽추에 등이 펴지고 그런 일들이 여러 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그 얘기를 했으면 좀 우스울 텐데 서울 월계동에 있는 파송교회에서 주파송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전에 거기 부목사로 계시던 분이니까 와서 봤다가 그분들이 오셨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서울로 다시 귀경하셔가지고는 그 통합 측에 서울 북로회인가 뭐 그랬던 시절인데 거기에 막 부흥회를 쫙 잡아두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교회부터 부흥회를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안수기도 막 하고 그래도 감기도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그랬나 보다. 또 다른 교회 해가지고 한 서너 군데 갔는데도 아무 역사 일어나질 않으니까 그 장로님이 그걸 많이 주관하신 장로님이 아이고 선교사님이 한국 들어오실 때 성령님 비행기 안 타시고 선교사님만 들어오신 모양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농담인데요. 그렇게 정말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담임 목사님, 장로님이 가서 보셔가지고 그 일을 했는데도 그렇게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이것입니다. 성령은 선교의 출발점에서 주의 역사를, 기적을 강하게 일으키시지만 그러나 교회가 정착 단계에 들어서면은 성도들의 훈련, 성도들이 성화되어지는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들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교회 역사가 증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필요하다면 성령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 바랄 것이 아니고 마땅히 성도들이 주님을 향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닮아가는 일에 초점 맞춰야 할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기적은 오늘도 계속되어진다. 선교의 필요에 따라서 성령님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일하신다. 그러나 교회에 있어서 목회자와 성도들은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될 것인가? 그것은 주님을 푯대 삼고 주님을 닮아가고 하는 일에 우리가 소망을 더욱 품어야 될 것이다. 성령의 열매 맺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15절 이하에 보는데 스게와 일곱 아들들이 쇼를 하다가 창피당하고 쫓겨가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귀신은 귀신같이 압니다. 영적 세계를. 우리가 그 문제는 접어두고 이제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이런 일에 놀라서 그 마술책들을 우리 한국으로 치면 아마 이럴 겁니다. 도교라고 하는 그런 중국의 종교가 있죠. 중국에서부터 자리를 터잡은 거기 보면 여러 가지 경이 있어요. 주로 하는 것이 주문입니다. 이 밀교라고 하는 것이 그 불교하고 도교 사이에 접합점쯤 되어지는데 불교 밀교 계통에서도 주문을 많이 외우죠. 그래서 옴마니 밤매움 그런 것도요. 옴마니 밤매움 그런 게 말은 진언 다란이라 그러는데 그게 다 주문의 일종입니다. 뭐 그런 것들 하는 책들이 그러니까 동양이든 서양이든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책 갖다 다 태웠다는 것이죠. 귀신 부르고 귀신 부리는 그런 일 하는 그 책들 다 태웠다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봤더니 영어 가리키던 정철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 믿고 나서 이제 한 얘기 간증하러 기독교 방송인가 나왔는데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귀신들 해산시킨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그게 이제 그런 도술책들이 있거든요. 또 우리나라에는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초대교회에 계셨죠. 그분도 돌을 닦은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단전에 호흡하다가 그게 기가 너무 통해가지고 사람이 뛰어 올랐는데 이제 앉은 자리에서 위로 솟구치는데 그 절에서도 닦다가 절에 그 대들보를 박았다는 거예요. 쿵 하고 떨어졌는데 또 뛰어 오르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등등. 그래서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그런 거 사그리다 갔다가 불태우니까 은 5만이나 됐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소망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이 세상의 다른 종교와 뭐가 다릅니까? 참신, 참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것이죠. 참신이 누구시냐? 이 세상의 신을 귀신 그러면 사람들 기분 나쁘니까 잡신 이렇게 뭐 좀 다른 용어 쓰겠습니다. 세상의 종교나 어떤 것들은 다 잡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생을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부르시는 참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로 삼아주신 그 주의 놀라운 사랑이 감사하죠. 인생이 알 수 없는 그런 일들, 참 그리스도 예수가 너무 감사하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1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바울이 로마를 가보기를 소원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 벌써 로마 교회가 형성된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로마로 그 시대의 핵심이죠. 거기를 가서 복음으로 정복해야 되겠다. 복음 운동을 펼쳐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울의 가슴속에 있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그런 선교적인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계를 향하여 주님의 부르심 중에 성령님과 함께 선교에 더욱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아름다운 일들을 찬양하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부르사 참 생명과 진리와 소망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과 우애의 아름다운 세계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또한 더욱 참신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선교에 또한 사명에 더욱 복무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시며 한 주간과 이 한 날에도 주 안에 세임 주심 의지하올 때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